하나님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유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국가적인 어떤 국가가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의 시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 찬양을 할 때는 어떤 방식과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이 4절에서 19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유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4절에서 5절까지를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 11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섭리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 완전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초월자이신 또 자존하시는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권자요 전능자요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를 통해서는 시인이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돕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의인들과 정직한 자들에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들이나 정직한 자는 결국은 같은 의미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하면서 2절과 3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은 현악기의 일종인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면서 새 노래로 즐겁고 아름답게 연주하고 노래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란 이전에는 불러보지 않았던 그런 새로 지은 노래가 아니라 늘 있었던 노래라 할지라도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분의 권능을 성도들이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나는 가운데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기를 이렇게 동원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을 통해서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왜 우리가 그렇게 즐겁고 아름답고 새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열거합니다. 먼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 4절과 5절에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것을 인해서 찬양해야 될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인은 온 인류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하고 그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실행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동시에 그분의 인자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탁월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유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서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여기서 시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없었던 존재들이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놀라운 장면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말씀하시니까 모든 존재들이 각자 있어야 될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9절에서 창조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가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서 어떤 부분이 실패하고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천지가 창조되는 그분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그분의 지혜를, 그분의 능력을 발견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6절에서 9절까지 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이 자연 법칙과 도덕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도록 이 세상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실론, 즉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상이 자동적으로 어떤 법칙에 정해진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세상을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지를 10절 이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라들과 민족들은 뒤에 있는 12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대조되는 그런 말입니다. 즉 그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계획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전쟁을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과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과 민족들의 사상은 무효하게 하시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주권자이신데 누가 그분의 뜻을 막아서겠습니까? 저가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 여쭈을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전능자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영원토록 서게 되는, 즉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신 백성들이 그런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일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은 일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이 세상을 정직과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다스리시고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그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굽어 살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영역은 또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는 표현이라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살피시고 거하시는 곳에서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하심을 섭리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초월자이시면서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실 뿐만 아니라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런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음을 들어서 모든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속속들이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이죠. 하나님이 과연 내가 처한 이 상황을 아시긴 아실까? 나에게 관심을 두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굽어 살피셔서 관심을 두시고 그렇게 거민들을 살피시고 헤아리신다라는 거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인간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또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의도를 속속들이 알고 계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능히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능히 자신의 뜻대로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 최고 통치자이심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군대, 용사, 말은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권력이나 무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1차적으로는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된 그런 군대나 말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 민족들 앞에서 표현한 그 사람들, 그 나라들은 자신들의 군대와 말과 이 병거들을 의지하고 그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호기롭게 왔겠지만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앞에서 언급한 세속 권력이나 힘을 의지하는 자들과 달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셔서 친히 그들의 안녕과 번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시고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망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한계 상황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망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과 약속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굶주림은 구약시대에서는 구약시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흔히 일어났었던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 굶주림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굶주림이에요. 근데 그 기근은 이렇게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굶주릴 때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흉흉한 소식을 들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살기만을 힘쓰는 자들의 그런 삶과 10절에서 말했던 그런 삶과는 전혀 대조적인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형편 중에서도 심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도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도가 굶주림,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과 비천함과 가난함 가운데서도 그가 평강을 누리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시인도 같은 것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성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는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성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군마나 군대나 병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간구하며 시를 마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의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바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며 그것을 베풀어 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원래는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가 하나님의 백성인 어떤 사람이 지은 시인 것을 생각할 때 인자하심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에 성실하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여전히 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 인자하심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시인이 앞에서 노래한 것처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떠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정의로 천지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무력화시키고 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의지하는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볼 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핀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에 집어삼켜진 바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명의 시인이 나라가 전쟁에 처해진 상황 가운데서 보여지는 현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 군대와 군마가 자신들을 치러 왔기에 두려워 떨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계획은 반드시 무효화되고, 그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구원을 바라보며 구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인해서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고 새 마음으로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백성 삼아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그 복을 기억하며 요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